외롭게 혼자 사는 사람은 전생에 이런 업이 있다. 혹시 이유 없이 혼자가 되는 인생을 살고 계신가요? 당신의 외로움, 사실 전생의 업일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면 당신 인생의 이유를 알게 될 겁니다. 당신이 지금 이 영상을 듣고 있다면 아마도 이런 순간을 수없이 겪어왔을지도 모릅니다. 약속이 없을 때의 주말, 휴대폰을 몇 번이나 다시 켜보는 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까 말까 수십 번 망설이다가 결국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못하고 하루를 그냥 흘려보내는 시간, 사람들로 가득한 거리 한복판에서도 왠지 모르게 혼자만 다른 세상에 떨어져 있는 느낌. 분명 사람들 속에 있지만 누구와도 연결되지 않은 기분. 그래서 당신은 가끔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잘못된 사람일까? 왜 나만 늘 혼자일까? 왜 누구 하나 내 편이 되어주지 않을까? 하지만 지금부터 알려드릴 이야기는 당신을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은 당신에게 위로가 될 이야기입니다.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우연히 태어난 인연은 없고 이유 없이 주어진 고독도 없다. 당신의 외로움은 실패도 아니고 결함도 아니고 패배도 아닙니다. 그것은 전생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온 하나의 영혼의 흐름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 생이 처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수없이 태어나고 수없이 사랑하고 수없이 배신 중 어떤 것들을 경험하며 지금까지 흘러왔습니다. 그 기억은 머리에는 남아있지 않지만 영혼에는 남아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는 버려진 사람이 아니라 선택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나는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더 깊은 사랑을 준비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그리고 무엇보다 이 외로움이 당신을 깨우기 위해 배달된 메시지였다는 사실을. 고요히 숨을 들이쉬세요. 지금 한번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어 보십시오. 그 숨결은 이 생의 당신이 아니라 수많은 생을 지나온 당신의 영혼이 쉬는 숨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고독은 결코 가벼운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생에서 놓지 못했던 인연, 스스로 끊어버렸던 손, 미처 전하지 못한 말들이 이 생에서 만들어낸 영혼의 진동입니다. 그래서 외로운 사람은 단순한 외톨이가 아닙니다. 깊은 영혼을 가진 사람입니다. 외롭게 산다는 것의 진짜 의미. 사람들은 혼자 사는 사람을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외로운 사람을 뒤처진 사람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셨습니다. 고독을 아는 자만이 진짜 자기를 만난다. 항상 누군가 곁에 있는 삶은 편해 보이지만 그만큼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시간이 없습니다. 반면 혼자 있는 시간은 괴롭지만 그만큼 영혼이 깨어나는 시간입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 하루를 버텨내는 힘, 아무에게도 기대지 않고 눈물을 삼키는 힘, 아무도 모르는 자리에서 끝까지 자기를 포기하지 않는 그 힘.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영혼의 근력입니다. 당신은 우연히 이 영상을 본 것이 아닙니다. 이 영상은 아무에게나 연결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은 이미 한 번쯤은 이 질문을 해봤을 사람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울까? 이 질문을 해본 사람은 아직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깊은 영혼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만난 당신은 그저 우연히 스크롤을 내리다 들어온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된 영혼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이제부터 당신에게 알려드릴 이야기는 조금은 무겁고 조금은 아프고 그러나 반드시 당신에게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외롭게 혼자 사는 사람은 전생에 어떤 업을 남겼는가? 당신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습니까? 나는 왜 항상 이렇게 혼자일까? 왜 어디에 가도 완전히 섞이지 못할까? 왜 사람들 속에 있어도 늘 겉도는 느낌이 들까? 이 질문은 사실 이 생에서 생긴 의문이 아닙니다. 전생에서부터 이미 시작된 고민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인연은 우연이 아니라 약속이다. 외로움은 벌이 아니라 선택이다. 우리는 태어나기 전부터 이번 생에서 어떤 삶을 살지 어느 정도 선택하고 내려옵니다. 누군가는 관계로 깨닫고 누군가는 고독으로 깨닫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고독을 통해 깨어나는 길을 선택한 영혼일 가능성이 큽니다. 전생에서도 당신은 혼자였을 가능성. 전생의 기억은 지워져 있지만 결정은 남아 있습니다. 어떤 영혼은 전생에서 너무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고 어떤 영혼은 전생에서 너무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고 어떤 영혼은 인연에 매달리다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채 생을 마쳤습니다. 이런 영혼은 다시 태어날 때 이렇게 결정합니다. 이번 생에서는 누군가에게 과도하게 기대지 않겠습니다. 이번 생에서는 홀로 서는 법을 배우겠습니다. 이번 생에서는 내 마음을 잃지 않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 선택의 결과가 바로 지금 당신이 살고 있는 혼자의 인생일 수 있습니다. 항상 사람 속에서도 외로웠던 이유. 당신은 평생을 혼자였던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학교에서도 회사에서도 가족 곁에서도 항상 누군가와 함께 있었던 시절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이상할 정도로 늘 외로웠을 겁니다. 웃고 있어도 공허했고 사람들 속에 있어도 고립된 느낌이었고 누군가와 대화를 해도 마음 깊은 곳까지 닿지 않았을 겁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당신의 영혼이 이미 오래전부터 나는 혼자 깨닫는 삶을 선택했다는 진동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함께 있어도 속에서는 늘 혼자였던 것입니다. 전생에서 이미 시작된 거리두기. 전생에서 당신은 사람들로 인해 크게 무너진 적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의지했던 인연에게 버림받고 마음을 내주었던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경험. 그래서 당신의 영혼은 이렇게 결심합니다. 다시는 깊이 기대지 않겠다. 다시는 전부를 주지 않겠다. 다시는 나를 잃지 않겠다. 그 결심이 이 생에 와서 당신에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가까워질수록 조심하게 되고 누군가 다가오면 한 발 물러서고 마음이 열릴 것 같으면 스스로 문을 닫아버리는 습관. 당신의 성격 때문이 아니라 전생의 기억이 남긴 영혼의 방어입니다. 혼자 사는 사람의 영혼은 다릅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은 이상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쓸데없는 말에 크게 웃지 않고 가벼운 만남에 깊이 빠지지 않고 겉으로 화려한 관계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연은 언젠가 흩어진다는 것. 모든 관계는 집착할수록 고통이 된다는 것. 그래서 혼자 사는 사람은 사람을 미워해서 혼자인 게 아니라 너무 많이 깨달아 버려서 혼자인 것입니다.
당신은 외로움에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외로움에 약해서 혼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외로움을 버텨낼 힘이 있기 때문에 혼자의 길이 주어진 것입니다. 아무 영혼에게나 고독을 주지 않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영혼에게는 이 길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만큼 강한 영혼이기 때문에 이 삶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 장의 마무리. 이제 당신은 알아야 합니다. 당신이 혼자인 이유는 버림받아서가 아니라 전생부터 이어진 선택의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당신이 지금 혼자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운명이 없어서도 아니고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업은 기억되지 않지만 결과는 반드시 따라온다. 당신이 겪고 있는 고독은 이 생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 생에서 쌓아올린 관계의 업이 지금까지 이어진 결과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7가지 업은 유난히 외로운 삶을 사는 영혼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업의 형태입니다. 이 중 몇 개가 당신의 마음에 와닿는지 조용히 느껴보십시오. 전생의 당신은 인연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람을 쉽게 만나고 사람을 쉽게 버리고 마음이 식으면 아무 설명 없이 돌아섰습니다. 어차피 사람은 다 떠난다. 마음 맞으면 가고 아니면 말지. 이러한 태도는 그 순간에는 자유처럼 느껴졌겠지만 그 선택의 흔적은 영혼 깊은 곳에 남아 이 생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당신이 다가가기도 전에 사람이 먼저 멀어지고 정이 들려고 하면 관계가 끊어지고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혼자가 되는 상황. 이것은 벌이 아니라 전생에 가벼웠던 인연들이 지금 당신 곁을 비켜 지나가는 현상입니다. 전생의 당신은 쉽게 마음을 주지 않았습니다. 상처받기 싫어서, 약해 보이기 싫어서 늘 강한 척하며 살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나는 혼자서도 괜찮아. 누구 도움 없이 살 수 있어. 이 생각을 수없이 되뇌며 살았던 영혼은 이 생에서도 비슷한 삶을 살아갑니다. 누군가가 다가와도 마음이 먼저 다치고 손이 내밀어져도 몸이 한 발짝 물러섭니다. 당신은 사람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영혼이 먼저 문을 닫는 법을 배워버린 것입니다. 전생에서 당신은 사랑을 미룬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바쁘니까 나중에 더 좋아지면 시간 날 때 보자. 이 말들을 수없이 반복했던 사람,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부끄러워했고 다가오는 인연을 흘려보냈던 사람, 그 결과 이 생에서는 다가오는 인연이 아예 보이지 않게 됩니다. 누군가 당신을 좋아해도 당신은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당신이 좋아할 사람은 항상 멀리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밀어버린 사랑이 이번 생에서 멈춘 것입니다. 전생의 당신은 사람에게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이 사람은 다를 거야. 이 사람만은 내 편일 거야. 그리고 조금만 기대에 어긋나면 깊이 실망하고 마음을 닫고 연을 끊어버렸습니다. 이 업은 이번 생에서 이렇게 드러납니다. 당신 주변에 사람은 생기지만 깊은 관계로는 이어지지 않고 마음이 가까워질 듯하면 반드시 한 번씩 엇갈립니다. 영혼이 사람에게 기대하는 법도 실망하는 법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생의 당신은 도움받는 일을 당연하게 여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누군가 옆에 있어주는 것, 도와주는 것, 기다려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며 살았다면 이 생에서는 그 모든 것이 귀해집니다.
도움을 받기 어려워지고 함께 해줄 사람이 줄어들고 기댈 인연이 사라지는 살. 이는 벌이 아니라 감사하지 못했던 관계가 다시 태어나서 멀어진 것입니다. 전생의 당신은 스스로를 자주 미워했을 수 있습니다. 나는 항상 부족해. 나는 사랑받기엔 부족한 사람이야. 이 말들을 수없이 자신에게 들려주던 영혼은 이 생에서 사랑받는 자리에 서기를 무의식적으로 거부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다가와도 스스로 멀어지고 연결될 수 있는 인연을 스스로 끊어버립니다. 당신은 혼자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사랑받는 법을 잊어버린 영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전생의 당신은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울어도 혼자 울고 버텨도 혼자 버티고 아파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살. 그 강함은 아름답지만 그만큼 고독했습니다. 그 업이 이 생으로 오면 당신은 늘 이렇게 살아갑니다. 도움이 필요해도 말하지 않고 괜찮지 않아도 괜찮은 척하고 무너질 것 같아도 끝까지 혼자 서려고 합니다.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너무 강했던 영혼의 흔적입니다. 이 장의 마지막 말.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7가지 업 중 단 하나라도 당신의 마음에 깊이 꽂혔다면 당신은 우연히 혼자가 아니라 업의 흐름 안에 있는 영혼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업은 당신을 망가뜨리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업은 당신을 깨우기 위해 존재합니다. 당신은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봤을지도 모릅니다. 왜 나는 이렇게 힘든 길을 살아야 할까? 왜 하필 나만 사람 인연이 이렇게 어려울까? 왜 나는 늘 혼자서 모든 걸 견뎌야 할까? 이 질문은 원망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영혼이 깨어나기 직전 가장 먼저 나오는 소리입니다.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시련이 깊을수록 깨달음도 깊어진다. 외로움은 당신을 벌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 선택된 길일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벌이 아니라 환경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외롭게 살면 불행해진다. 혼자 있으면 사람이 망가진다. 그러나 진실은 그 반대일 때가 많습니다. 항상 누군가에게 둘러싸여 살아가는 사람은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늘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자기 마음의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반대로 홀로 있는 시간이 많은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자기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피해갈 수 없습니다. 속일 수 없습니다. 도망칠 수 없습니다. 이 길은 괴롭지만 깨끗합니다. 시끄럽지 않지만 깊습니다. 그래서 외로운 영혼은 억지로 위로받지 않고 혼자서 의미를 찾는 법을 배웁니다. 모든 영혼에게 고독이 허락되지는 않습니다. 이 말은 조금 오만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교의 관점에서는 사실에 가깝습니다. 고독은 아무 영혼에게나 주어지는 수행이 아닙니다. 너무 약한 영혼에게는 이 길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쉽게 무너질 영혼에게는 이 길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감당할 수 있기에 이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이것은 벌이 아니라 선택된 수행자의 길입니다. 외로운 사람일수록 집착이 적어집니다. 혼자가 되는 삶을 오래 살수록 사람은 변합니다. 끊임없이 사람을 찾던 마음이 점점 잦아듭니다. 누군가가 없으면 불안하던 마음이 조용해집니다. 대신 이런 것들이 남습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은 힘,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시선, 조용히 버티는 정신,
이것은 평범한 사람이 얻기 힘든 자질입니다. 그래서 수행자, 현자, 철학자, 스승들 중 혼자의 시간을 깊이 살았던 사람이 많습니다. 그들은 고독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고독을 깨달음의 방으로 썼습니다. 외로운 삶은 업을 정화하는 시간입니다. 업은 한 번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침묵 속에서 조용히 녹습니다. 고독 속에서 천천히 부서집니다. 복잡한 인연 속에서는 업은 더 단단해지지만 혼자의 시간 속에서는 부드러워집니다. 당신의 외로움은 과거의 인연이 남긴 무거운 매듭들을 풀어내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지만 의미가 있습니다. 괴롭지만 필요합니다. 당신은 지금 벌을 받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을 다시 한번 당신에게 전합니다. 당신은 벌을 받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벌 받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실패한 게 아닙니다. 당신은 뒤처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정화되고 있습니다. 정리되고 있습니다. 하나씩 풀어지고 있습니다. 외로움은 당신을 가두기 위한 감옥이 아니라 당신을 깨어나게 하기 위한 조용한 수도원입니다. 혼자 살아온 사람은 겉으로 잘 드러내지 않지만 마음속에는 깊고 복잡한 감정의 파도가 끊임없이 일렁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조용한 사람으로 보지만 혼자 버텨본 사람만이 아는 감정의 깊이가 있습니다. 이유 없는 공허함이 찾아오는 순간, 가끔은 아무 일도 없는데 갑자기 허무해집니다. 누가 상처를 준 것도 아닌데 마음 한자리가 뻥 뚫린 것처럼 공허해집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감정은 이 생에서 처음 생긴 것이 아니라 전생에서 남겨진 흔적이 지금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생의 당신은 누군가를 보내는 아픔을 깊게 경험했을 수 있습니다. 붙잡고 싶었지만 붙잡지 못했고, 말하고 싶었지만 말하지 못했고, 마음은 있었지만 끝내 전하지 못한 인연. 그 감정이 이번 생에서 조건 없이 떠오르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공허는 얕지 않습니다. 가볍지 않습니다. 사람 많은 곳에서 더 외로워지는 이유. 이상하지요? 혼자 있을 때보다 사람이 많을 때, 더 외로워질 때, 웃음소리가 클수록 내 마음은 더 멀어지고 사람이 많을수록 나는 더 투명해지는 느낌. 이건 역시 전생의 경험과 관련돼 있습니다. 전생의 당신은 많은 사람 속에 있으면서도 자신을 숨기고 살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역할을 맞추느라, 기대를 맞추느라 자기 진심을 말하지 못하고 사람들 속에서 혼자 버텨야 했던 삶. 그 기억이 남아 이 생에서도 사람이 많을수록 진짜 나를 잃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군중 속에서도 고독합니다. 갑자기 눈물이 날 것 같을 때, 혼자 있을 때,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차오를 때가 있습니다. 슬픈 영화를 보지 않아도, 마음이 아픈 이야기를 듣지 않아도 문득 눈이 뜨거워지는 순간, 이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혼이 기억을 건드리는 순간입니다. 전생의 당신은 눈물을 삼키며 살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울고 싶어도 울 수 없었고 기댈 수 없어 혼자 견뎌야 했던 생. 그때 흘리지 못한 눈물이 지금 이유 없이 당신 속에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것이 익숙해진 마음.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영화를 보고, 혼자 여행을 해도 이제는 크게 이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군가 옆에 있으면
불편해질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외로움에 무뎌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이 이미 여러 생을 거치며 홀로 서는 삶에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편해지기까지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마음이 열리기까지 더 깊은 신뢰가 필요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벽을 쌓는 습관. 당신은 누군가가 가까워지려 할 때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을 겁니다. 기대하지 말자. 깊이 주지 말자. 다치지 말자. 이 말은 이 생에서 먼저 생긴 생각이 아닙니다. 전생에 실패한 인연, 아픈 이별, 버림받았던 기억들이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서 자동으로 작동하는 방어 장치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사람을 밀어내고 싶지 않으면서도 어느 순간 스스로 거리를 만듭니다. 당신의 감정은 예민해서가 아닙니다. 유난스러워서도 아닙니다. 당신은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기억을 품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깨우기 위해 존재합니다. 외로움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오래된 업도 영원히 이어지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업에는 끝이 있고 집착에는 시작이 있다. 당신이 지금까지 혼자의 시간을 견디고 있다면 이제 곧 그 흐름이 변하기 시작하는 징조가 나타납니다. 외로움이 변질되기 시작하는 순간 언젠가부터 외로움의 결이 변합니다. 예전에는 사람이 없어서 괴로웠다면 어느 날부터는 사람이 없어도 견딜만해집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혼이 한 단계 성숙했다는 신호입니다. 외로움이 고통이 아닌 조용한 시간으로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 이상 아무에게도 미움이 생기지 않을 때, 예전에는 떠난 사람을 원망했고 멀어진 인연을 탓했고 나를 외롭게 만든 사람들을 마음속으로 미워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그 감정이 흐려집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욕하고 싶지 않고 과거를 쥐고 싸우고 싶지 않고 조용히 보내줄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업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원한이 풀려야 인연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이상 두렵지 않을 때, 이전에는 밤이 무서웠고 불 꺼진 방이 싫었고 정막이 버거웠지만 어느 순간부터 어둠이 불편하지 않고 고요가 숨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영혼이 침묵과 친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단계에 들어오면 혼자는 더 이상 벌이 아닙니다. 집이 됩니다. 갑자기 과거에 대한 집착이 사라질 때 문득 이별에 대한 기억이 옅어지고 상처받은 장면이 희미해지고 과거의 말들이 당신을 붙잡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은 기억 상실이 아닙니다. 영혼이 무거웠던 짐을 이제 놓아도 된다고 판단한 순간입니다. 이때부터 업의 실이 하나씩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속에 작은 희망이 돌아올 때 크게 기대하지는 않지만 완전히 단념하지도 않는 상태. 그래도 언젠가는 이라는 작은 가능성이 올라옵니다. 이것은 착각이 아닙니다. 인연이 다시 흘러들어오기 직전이 전조입니다. 영혼이 새 관계를 맞이할 준비에 들어갔다는 신호입니다. 이 장의 끝에서 외로움에는 끝이 있습니다. 조건은 하나입니다. 도망치지 않고 그 시간을 정직하게 통과했을 것. 당신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 이제 변화는
시작됩니다. 어느 날부터 당신의 마음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전 같으면 피하고 싶던 만남이 조금 덜 부담스러워지고 누군가의 말에 예전보다 조금 더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이 변화는 우연이 아닙니다. 업이 약해지고 인연의 문이 다시 열리기 직전이라는 신호입니다. 작은 호기심이 돌아올 때 예전에는 새로운 사람, 새로운 장소, 새로운 관계가 귀찮고 피곤하게 느껴졌다면 어느 순간부터 아주 조금 궁금해집니다. 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저 장소는 어떤 느낌일까? 큰 기대는 없지만 작은 관심이 생기는 순간 당신의 영혼은 다시 세상과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우연한 만남이 늘어날 때 예전에는 사람을 피해 다녔다면 이제는 원하지 않아도 사람이 마주칩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자주 마주치는 사람, 늘 같은 시간에 눈이 마주치는 사람, 이상하게 기억나는 얼굴. 이것은 단순한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오래된 인연의 재접속일 수 있습니다. 끊어졌던 실이 다시 연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누군가의 말이 마음에 오래 남을 때 이전에는 사람들의 말이 그냥 흘러갔다면 이제는 특정 말들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습니다. 당신은 생각이 깊네요. 이야기 들어보니 마음이 편해져요. 이런 말들이 당신 영혼에 작은 파문을 남깁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당신의 진짜 모습에 닿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타인을 부러워하는 감정이 줄어들 때 예전에는 누군가의 행복, 누군가의 연인, 누군가의 화목한 모습이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이제는 그 감정이 조금 옅어집니다. 시샘이 줄어들고 집착이 줄어들고 비교가 줄어드는 시점. 이때가 가장 중요한 변화의 순간입니다. 비교가 줄어들면 내 삶의 흐름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인연이 들어오기 전에 공백기.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기 전에는 반드시 조용한 공백기가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이상할 정도로 연락이 없고 인연이 정리되고 마음이 무뎌지는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이 공백은 비어있는 시간이 아니라 공간을 비우는 시간입니다. 누군가 들어오기 위해 자리부터 비워지는 것입니다. 이 장의 끝에서 지금까지의 당신은 고독을 견뎌온 영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당신은 연결을 다시 배워가는 단계에 있는 영혼입니다. 이 변화는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한때는 깊은 고독 속에서 살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완전히 다른 삶의 길로 들어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들은 운이 좋아 보이고 우연히 인연이 열린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혼자 자신을 버텨낸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관계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들이 얻는 것. 고독을 통과한 사람은 새로운 관계를 목숨 걸고 붙잡지 않습니다. 집착하지 않아도 떠나지 않을 사람만 자연스럽게 곁에 남기 때문입니다. 이전의 자신이라면 조금만 멀어지는 느낌에도 불안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흘러가는 것은 흘러가도록 둡니다. 이 여유가 운명을 바꾸는 첫 번째 변화입니다. 깊은 외로움을 겪은 사람은 얕은 인연을 원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함께 있어줄 누군가, 빈자리를 채워줄 누군가를 찾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업이 풀린 뒤에는 사람을 양이 아닌 진동으로 느끼게 됩니다. 말이 많아도 공허한 사람보다는 말이 적어도 편안한 사람, 함께 있어도 긴장되는 인연보다 함께 있어도 숨이 편해지는 인연. 이 기준이 생기면 인생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외로움이 상처가 아닌 기억이 될 때 완전히 벗어나는 순간이 옵니다. 외로움이 더 이상 현재의 고통이 아니라 지나온 기억처럼 느껴지는 때, 그때 참 많이 버텼지. 그래도 나 잘 견뎠네. 이렇게 스스로를 인정할 수 있는 순간이 옵니다. 이때 영혼의 결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겉모습이 아닌 기운으로 드러납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전에는 외로움을 채워줄 사람을 무의식적으로 찾았다면, 이제는 함께 성장할 사람을 자연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진짜 인연은 시끄럽지 않습니다. 요란하지 않습니다. 편안합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자연스럽게 스며듭니다. 이것이 업이 풀린 뒤 찾아오는 인연의 특징입니다. 세상에 대한 시선이 부드러워집니다. 예전에는 세상이 차갑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냉정해 보였고, 거리감이 느껴졌고, 어디에도 내 자리가 없는 느낌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시기를 지난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 자체가 달라집니다. 다들 자기 나름대로 버티고 있었구나. 이 깨달음이 마음에 자리 잡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세상에서 밀려난 존재가 아닙니다. 이 장의 끝에서 고독의 시간을 지나온 사람은 달라집니다. 조용해지고 부드러워지고, 그러나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당신은 이미 그 길 위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외로움만 끝나면 모든 게 행복해질 거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외로움이 끝난 뒤 더 중요한 단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 인연이나 받지 않게 되는 단계. 이 단계에 오르지 못하면 사람은 또다시 비슷한 고독을 반복하게 됩니다. 인연이 오기 전 먼저 사람에 대한 기대가 사라집니다. 이전에 당신은 사람에게 기대를 걸었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이해해줬으면, 이 사람이 내 편이 되어줬으면. 그러나 인연이 열리기 직전에는 이 마음이 조용히 사라집니다. 기대도 하지 않고, 원망도 하지 않고, 바라지도 않는 상태. 이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집착이 빠지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가 되어야 진짜 인연이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나를 채워줄 누군가를 원하지 않게 됩니다. 외로운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 나의 빈자리를 채워줬으면. 하지만 업이 풀리고 영혼이 준비되면 이 생각이 바뀝니다. 내 삶은 내가 채울 수 있어. 누군가는 함께하면 좋을 뿐이야. 이 마음 상태가 되면 관계는 절박함이 아니라 선택이 됩니다. 이때부터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쓸데없는 인연이 먼저 정리됩니다. 신기하게도 진짜 인연이 오기 전에는 기존 인연들이 정리되는 시기가 옵니다. 연락이 끊기는 사람, 거리감이 생기는 관계,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인연. 이것은 버림받는 과정이 아닙니다. 잘못된 연결이 빠져나가는 과정입니다. 자리가 비워져야 새로운 사람이 들어옵니다. 더 이상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이 단계에 들어오면 혼자가 되는 순간이 와도 예전처럼 불안하지 않습니다. 다시 혼자가 될까봐
라는 두려움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이미 당신은 혼자의 시간을 견뎌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당신은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고 함께할 수 있는 사람만 선택하게 됩니다. 마음속에 기준이 생깁니다. 이제 당신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외롭다고 아무나 원하지 않겠다. 편하지 않은 사람 옆에 억지로 있지 않겠다. 이 기준이 생긴 사람은 관계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상처받는 일이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이 기준이 바로 영혼이 준비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진짜 인연은 조용히 다가옵니다. 진짜 인연은 드라마처럼 찾아오지 않습니다. 요란하지 않습니다. 크게 흔들지 않습니다.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당신의 일상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상하리만큼 편안합니다.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되고, 과장하지 않아도 되고,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 이 조용한 인연이 당신 삶의 방향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 장의 끝에서 진짜 인연은 외로운 사람에게 갑자기 주어지지 않습니다. 준비된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흘러옵니다. 지금 당신은 그 마지막 준비 단계에 와 있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 당신의 삶에 이전과는 다른 결의 사람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시끄럽지 않습니다. 과하게 다가오지도 않고 억지로 당신을 바꾸려 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이상하게 당신을 지치게 하지 않습니다. 이 인연은 그동안의 인연과 다릅니다. 이전의 인연은 당신을 불안하게 했습니다. 말 한마디에 기대하게 만들고 한 번의 침묵에 마음을 무너뜨렸지만 이 새로운 인연은 다릅니다. 말이 없어도 편하고 함께 있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고 연락이 없어도 신뢰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업이 끊어진 관계의 특징입니다. 이 인연은 당신을 끌어당기지 않고 붙들지도 않습니다. 이 사람은 당신을 잡으려 하지 않습니다. 왜 연락 안 했어? 왜 이렇게 차가워? 이런 말이 없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숨 쉴 수 있도록 공간을 내어줍니다. 이 공간에서 당신의 영혼은 놀라운 변화를 겪습니다. 두려움이 줄어들고 경계심이 풀리고 조심하던 마음이 천천히 내려옵니다. 이제 당신은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동안의 당신은 항상 애썼습니다. 이해받기 위해, 사랑받기 위해, 버려지지 않기 위해. 하지만 이 인연 속에서는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포장하지 않아도 되고, 잘 보이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존재해도 편안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때 업의 고리는 끊어집니다. 당신의 말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이런 말을 많이 했다면 어쩔 수 없지. 원래 다 그래. 기대 안 해. 이 인연을 만난 뒤에는 말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괜찮네. 생각보다 편해. 이상하게 마음이 놓여. 이 말은 마음이 무장 해제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외로움이 결핍이 아니라 과정으로 느껴질 때 어느 순간 당신은 깨닫습니다. 지금까지의 외로움이 당신을 부수려는 시간이 아니라 이 인연을 제대로 만나기 위한 정리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그때 비로소 당신은 과거를 미워하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왜 나는 이렇게 외로운 삶을 살았을까? 왜 나만 이렇게 고독했을까? 왜 나는 평범하게 살지 못했을까?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 당신은 점점 알게 됩니다. 그 시절이
당신을 벌주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당신을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기간이었다는 것을, 혼자였던 시간들이 당신을 망가뜨리지 않았다. 많은 사람은 외로움을 겪으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당신은 무너지지 않았고 도망치지 않았고 스스로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평범한 인생이 아닙니다. 혼자였던 밤들, 기대하지 않았던 날들,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스스로를 붙잡았던 시간들, 이 모든 순간들이 당신의 영혼을 조용히 깎아내고 단단히 다져왔습니다. 고독은 당신의 성격이 아니라 영혼의 수련이었다. 당신은 외로운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외로움을 견디는 법을 배운 사람입니다. 이것은 선택된 영혼만이 할 수 있는 고급 과정입니다. 누군가는 사랑이라는 이름의 집착 속에서 자기를 잃어버리고, 누군가는 관계라는 혼란 속에서 자기 중심을 잃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고독 속에서 중심을 잃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제야 알게 되는 것들. 이제 당신은 예전과 다르게 사람을 봅니다. 누가 나를 좋아하는지, 누가 날 필요로 하는지가 아니라 누가 나와 결이 같은지, 누가 내 호흡을 힘들게 하지 않는지가 더 중요해집니다. 이것은 깊은 외로움이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남들과 달랐던 이유가 명확해집니다. 당신은 늘 조금 달랐을 것입니다. 시끌벅적한 자리를 그리 좋아하지 않았고, 가벼운 만남에 금방 지치고, 사람들 틈에서 혼자 숨이 막히던 날들. 그것은 당신이 이상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이 항상 깊이를 원해왔기 때문입니다. 고독을 지나온 사람은 계속 도망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아픔이 오면 도망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압니다. 도망칠수록 더 길어진다는 것을. 그래서 아파도 버티고, 슬퍼도 삼키고, 외로워도 그 고요 속에 머뭅니다. 이 힘은 고독을 지나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장의 끝에서 당신의 과거는 당신을 망가뜨린 시간이 아닙니다. 당신을 고립시킨 시간이 아닙니다. 당신을 실패자로 만든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은 당신을 준비시키고 훈련시키고 단단하게 만든 신의 비밀 연습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당신의 삶의 방식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남들처럼 살기 위해 억지로 맞추지 않고, 사람들의 기준에 자기를 구겨 넣지 않고, 혼자였던 시간에서 배운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더 이상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예전에 당신은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애쓰지 않았나요? 칭찬에 목말라 있었고, 무관심에 상처받았고, 차가운 말 한마디에도 하루 종일 마음이 흔들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의 당신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누군가의 말보다 자기 마음의 기준을 더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고독을 통과한 사람에게만 허락되는 내면의 중심입니다. 관계를 붙잡지 않게 됩니다. 예전에는 사람이 멀어질 것 같으면 붙잡으려고 애썼을 것입니다. 연락을 먼저 하고, 마음을 먼저 매달고, 떠날까봐 스스로를 낮췄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남을 사람은 남고 떠날 사람은 떠난다. 이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집착에서 벗어난 영혼의 안전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이상 공허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혼자 있는 시간이 텅 빈 공간처럼 느껴졌다면, 지금은 그 시간이
당신을 회복시키는 쉼의 장소가 됩니다. 고요함이 무섭지 않고 적막함이 날카롭지 않고 혼자가 되어도 스스로를 지켜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고독을 견뎌낸 사람이 얻는 가장 큰 변화입니다. 상처를 의미로 바라보게 됩니다. 이전에는 상처가 상처로만 남아 당신을 아프게 했다면 이제는 그 아픔을 통해 무언가를 배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깊어졌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버틸 수 있었구나. 이 깨달음은 당신을 강하게 만들면서도 세상을 부드럽게 보게 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아무 인연이나 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누구라도 좋다는 마음을 가지지 않게 됩니다. 외로울수록 더 조심합니다. 마음을 함부로 열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천천히, 아주 신중하게 사람을 바라봅니다. 이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한때는 사람이 없어서 외로웠고 어떤 때는 사람이 곁에 있어도 공허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당신은 그때의 당신과 전혀 다릅니다. 사람을 필요가 아니라 공명으로 느끼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이 사람은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 이 사람은 나를 외롭게 하지 않을까? 이런 기준으로 인연을 바라봤다면 이제는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이 사람과 있으면 숨이 편한가? 이 사람과 있으면 내 영혼이 조용해지는가? 이러한 감각은 깊은 고독을 통과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습니다. 억지로 다가오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예전에는 누군가가 강하게 다가오면 어찌할 줄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불편해도 웃고 싫어도 참으며 마음을 지키지 못했던 날들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지치게 하는 인연인지 나를 살리는 인연인지. 그래서 자연스럽게 거리감이 생기고 자연스럽게 선이 그어집니다. 조용한 사람이 남습니다. 이상합니다. 화려한 사람, 시끄러운 사람, 요란한 인연은 점점 사라지고 오히려 말이 적고 속도가 느리고 눈빛이 부드러운 사람들만 곁에 남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이 이제 소란스러움보다 안정감 있는 결을 찾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버림받지 않습니다. 버림받는다는 느낌은 내가 부족해서 생기는 감정이 아닙니다. 기준 없는 관계에서 흔들릴 때 생기는 감정입니다. 이제 당신은 자기 기준으로 사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버림받는 구조 자체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혼자가 두렵지 않기에 관계가 건강해집니다. 아이러니하지만 사실은 이것이 진실입니다. 혼자가 두렵지 않은 사람이 가장 건강한 관계를 맺습니다. 당신은 이제 누군가에게 매달리지 않기에 누군가와 나란히 걸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당신은 사랑을 필요로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외로워서 붙잡고 싶어서 누군가 없이는 견디기 힘들어서. 하지만 지금의 당신은 다릅니다. 당신의 사랑은 부족함이 아니라 이미 채워진 마음에서 이제 막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매달리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이 사람이 떠날까봐, 마음이 식을까봐, 연락이 줄어들까봐 불안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먼저 다가가고, 먼저 사과하고, 먼저 자신을 낮췄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의 당신은 다릅니다. 잡히지 않으면 놓는다. 머물지 않으면 보내준다. 이 기준이 잔인함이 아니라 존엄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사랑이 삶의 중심이 되지 않습니다. 이전의 당신은 사랑이 무너지면 삶 전체가 무너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의 사랑은 삶의 전부가 아닙니다. 당신의 삶은 이미 중심이 있고 균형이 있고 방향성이 있습니다. 사랑은 그 위에 살짝 얹히는 선물일 뿐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무너지더라도 당신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랑을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이만큼 사랑한다고, 이만큼 노력한다고, 이만큼 참는다고 증명하려고 애썼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은 설명하는 게 아니라 느껴지는 것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표현하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이미 전해지는 관계. 그것이 지금 당신이 하는 사랑입니다. 진짜 사랑은 조용합니다. 진짜 사랑은 소란스럽지 않습니다. 확인하지 않아도 믿어지고 붙잡지 않아도 곁에 있습니다. 불안과 초조 대신 안정과 신뢰가 남습니다. 당신은 이제 이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은 당신을 부수지 않습니다. 이제 사랑은 당신을 불안하게 하지 않습니다. 이제 사랑은 당신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이제 사랑은 당신을 작게 만들지 않습니다. 당신을 지켜주고 당신을 살아있게 하고 당신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당신 곁에 머무릅니다. 이 장의 끝에서 당신의 사랑은 이제 상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사랑은 이제 시험이 아닙니다. 당신의 사랑은 이제 생존이 아니라 선물의 형태로 찾아옵니다. 어느 순간부터 당신은 알게 됩니다. 아, 나는 그저 외로웠던 사람이 아니었구나. 나는 그 시간을 통해 무언가를 배워온 사람이었구나. 혼자의 시간이 당신에게 남긴 것. 그 시간은 당신에게 사람을 보는 눈을 주었습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결을 읽는 눈, 말보다 침묵을 이해하는 감각, 가벼운 위로보다 진짜 공감을 알아보는 마음. 이제 당신은 누군가의 머무를 자리가 됩니다. 예전에 당신은 누군가에게 머물고 싶어 했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당신이 누군가의 쉼터가 됩니다. 당신 곁에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진다는 말을 듣고 당신과 이야기하면 혼자였던 마음이 가벼워졌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것이 당신이 통과해온 고독의 값어치입니다. 외로움을 겪지 않은 사람은 가질 수 없는 깊이, 밝기만 한 사람은 그림자를 모릅니다. 아픔이 없는 사람은 위로를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은 압니다. 그래서 당신의 말 한마디, 당신의 침묵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기도처럼 닿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길을 잃지 않습니다. 이제 당신은 방향을 압니다. 사람이 없어도 길을 잃지 않고 관계가 무너져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미 자기 안에 등불을 켠 사람입니다. 이 장의 끝에서 당신의 인생은 외로움에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인생은 외로움을 지나 사명으로 향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당신의 마음에 더 이상 거친 파도가 일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작은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사람의 시선 하나에도 하루가 요동쳤다면 지금의 당신은 그저 바라보고
그저 지나보내는 힘이 생겼다는 걸 느끼기 시작합니다. 미움이 사라지는 순간, 전에는 떠난 사람, 외면했던 사람, 상처를 준 사람들의 얼굴이 쉽게 떠올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수없이 물었을 것입니다. 왜 나에게 그랬을까? 나는 뭐가 부족했을까? 그러나 어느 날 이 질문이 조용히 멈춥니다. 이유를 알고 싶지 않고 설명을 듣고 싶지 않고 다시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마음 상태. 이때 업은 더 이상 당신 곁에 붙어 있지 않습니다. 집착이 풀린다는 감각. 무엇인가를 꼭 가져야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이 점점 사라집니다. 사람도, 관계도, 인정도, 과거도 붙잡는 손에 힘이 빠지고 쥐고 있던 마음이 저절로 풀려집니다. 이것이 진짜 해방의 시작입니다. 홀로 있음이 자연이 될 때 고독이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호흡처럼 느껴집니다. 외로워라는 말 대신 고요해라는 감각이 마음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될 줄 아는 사람이 아니라 혼자여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마음에 남아있던 원망이 사라질 때 전에는 왜 하필 나일까라는 생각이 마음을 채웠다면 이제는 그럴 수도 있었지라는 이해가 남기 시작합니다. 비난 대신 수용, 투쟁 대신 침묵, 저항 대신 흐름. 이 변화는 겉으로 보이지 않지만 영혼에는 분명히 새겨집니다. 조용히 숨을 들여다보는 시간. 이제 당신은 가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숨을 들여다봅니다. 생각이 멈추고 감정이 멈추고 세상이 멈춘 것 같은 순간 이 고요가 당신을 불안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고요가 당신을 지켜줍니다. 이 장의 끝에서 전생의 업은 소리내어 끊기지 않습니다. 싸워서 사라지지 않고 억지로 없애지 않습니다. 그저 마음이 내려놓는 순간 조용히 떨어져 나갑니다. 당신은 지금 그 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조금 느끼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예전과 다르게 감정이 오래 머물지 않고 기억이 마음을 붙잡지 않고 과거가 현재를 흔들지 않는다는 것을. 이것이 전생의 흐름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는 첫 신호입니다. 삶이 반복되지 않고 새로워지는 순간. 예전에는 비슷한 사람을 만나고 비슷한 거리감을 느끼고 비슷한 외로움에 빠졌다면 지금은 조금 다릅니다. 같은 상황이 와도 반응이 다르고 같은 사람을 만나도 마음이 덜 흔들리고 같은 감정이 올라와도 쉽게 가라앉습니다. 이것은 운이 좋아진 것이 아니라 업의 회로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왜 나만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질문이 자주 떠올랐을 겁니다. 왜 나만 이런 인생일까? 왜 나는 늘 이렇게 힘들까? 그러나 어느 날부터 이 질문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비교하지 않고 억울해하지 않고 스스로를 피해자로 두지 않습니다. 이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전생의 역할을 이어 살아가지 않습니다. 삶이 운명이 아니라 선택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모든 게 정해져 있는 것 같았을지도 모릅니다. 어차피 늘 그래왔으니까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하지만 지금은 선택이라는 감각이 생깁니다. 나는 이 길을 선택할 수 있어. 나는 이 감정을 놓을 수 있어. 나는 다른 삶을 살 수 있어. 이것이 영혼이 자유로워졌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세상이 더 이상 적이 아닙니다. 세상이 나를 밀어내는 공간이 아니라 그저 각자의 삶을 살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의 흐름처럼 느껴집니다.
경쟁자가 아니라 동행자처럼 느껴지고 적이 아니라 이해의 대상으로 보입니다. 당신의 눈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혼자였던 자신을 미워하지 않게 됩니다. 한때는 자신을 원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외로웠을까? 왜 나는 쉽게 어울리지 못했을까? 그러나 이제는 그 시간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은 당신을 약하게 만들지 않았고 부서지게 하지 않았고 망가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자유롭게 만들었습니다. 이 장의 끝에서 이제 당신은 업에 묶인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당신은 과거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당신은 지금 이 순간을 스스로 선택하는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이제 당신은 부탁하는 기도가 아닌 내려놓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전에 당신은 기도를 이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 외로움만은 끝나게 해주세요. 누군가 제 곁에 오게 해주세요. 그때의 기도는 간절했고 뜨거웠고 절박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당신은 조금 다른 기도를 하게 됩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가지기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제 당신은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만은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 관계만은 지켜주세요. 대신 이렇게 기도합니다. 집착하지 않게 해주세요. 붙잡지 않게 해주세요. 두려움 없이 보낼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변화는 패배가 아니라 영혼이 성숙해졌다는 증거입니다. 기도가 소리가 아니라 호흡이 됩니다. 이전에는 입으로 외쳤다면 이제는 숨과 함께 기도가 흐릅니다. 숨을 들이킬 때 내려놓고 숨을 내쉴 때 비워집니다. 이제 기도는 무언가를 요구하는 행위가 아니라 나를 비추는 시간입니다. 더 이상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전에는 미래가 불안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혼자가 되면 어떡하죠? 지금의 기도는 조금 다릅니다. 어떤 미래가 와도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어떤 인연이 와도 나를 잃지 않게 해주세요. 환경이 아닌 자신의 중심을 지키는 기도로 변해갑니다. 슬픔을 없애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은 더 이상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슬픔을 없애주세요.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슬픔이 와도 도망치지 않게 해주세요. 아픔이 와도 부서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이미 강해진 영혼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고독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제 당신은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외로움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대신 이렇게 기도합니다. 혼자일 때도 저 자신과 함께할 수 있게 해주세요. 고요 속에서도 두렵지 않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삶의 가장 깊은 단계에서 비로소 나오는 기도입니다. 이 장의 끝에서 당신의 기도는 이제 소원이 아닙니다. 당신의 기도는 거래가 아닙니다. 당신의 기도는 조건이 아닙니다. 당신의 기도는 당신 자신을 의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알게 됩니다. 외로움은 당신을 벌주기 위해 존재했던 시간이 아니라 당신을 이 자리까지 데려오기 위한 하나의 길이었다는 것을 더 이상 외롭다는 말이 나오지 않게 됩니다. 신기한 순간이 있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가 묻습니다. 요즘 외롭지 않아요? 당신은 잠시 생각합니다. 이전에는 입에 붙어 있던 말인데 이제는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더 이상
외로움을 결핍으로 느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 유무와 상관없이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곁에 사람이 없으면 마음이 같이 무너졌을지도 모릅니다. 지금의 당신은 사람이 있어도 사람이 없어도 자기 호흡을 잃지 않습니다. 의존하지 않고 붙잡지 않고 기대하지 않아도 마음이 중심을 유지합니다. 이것이 진짜 평온입니다. 마음이 늘 조용한 중앙에 머무릅니다. 기분이 오르내려도 예전처럼 끝까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슬픔이 와도 너무 깊이 잠수하지 않고 기쁨이 와도 과하게 흥분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늘 한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자리는 어떤 인연도 밀어내지 못합니다. 나를 버리던 버릇이 사라집니다. 한때의 당신은 이렇게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참으면 되지. 내가 맞추면 되지. 내가 견디면 되지. 이제는 그 말이 입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을 희생물로 두지 않습니다. 이것이 외로움이 끝날 때 가장 먼저 생기는 변화입니다. 고요함이 외로움과 완전히 다른 것임을 알게 됩니다. 이제는 구분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텅 빈 느낌이지만 고요는 가득 찬 침묵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텅 빈 쪽에 서 있지 않고 가득 찬 침묵 속에 머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외로움은 사라지는 감정이 아니라 졸업하는 감정입니다. 당신은 이 과정을 통과했습니다. 당신은 외로운 영혼이 아닙니다. 당신은 버려진 사람도 아니고 뒤처진 사람도 아니고 비어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당신은 깨어난 사람입니다. 사람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고독 속에서 자기를 잃어가는 사람, 그리고 고독 속에서 자기를 찾아내는 사람. 당신은 두 번째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당신의 삶은 이미 평범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고독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흘린 그 차가운 밤의 한숨, 아무도 듣지 못한 당신의 마음속 독백, 억지로 웃으며 넘겨야 했던 수많은 순간들, 그 어느 하나도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은 당신을 망가뜨리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당신을 이 자리까지 데려오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당신은 앞으로도 혼자가 아닙니다. 이 말은 이제 누군가가 생긴다는 다짐이 아닙니다. 이 말의 진짜 의미는 이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당신 자신과 함께 살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이 힘을 가진 사람은 세상이 등을 돌려도 자기를 잃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께 지금 이 순간 혼자 방 안에서 이 영상을 듣고 있을 수도 있고, 이어폰을 끼고 가만히 눈을 감고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숨만 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모습이든 괜찮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당신은 충분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버림받은 인생이 아니라 선택된 영혼입니다. 당신은 뒤처진 삶이 아니라 깊어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닌 인생을 이미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은 느리게 조용히 읽어주세요. 부처님, 이 외로움을 저주로 보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고독 속에서도 저 자신을 버리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나온 모든 시간들이 저를 깨우는 수행이었음을 이제야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인연이 와도 저 자신을 잃지 않게 해주소서.
혼자여도 흔들리지 않게, 사람 속에서도 저를 놓치지 않게 지켜주소서. 이 이야기의 끝에서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당신의 삶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당신의 고독은 끝났습니다. 당신의 업은 끊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은 자유로워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제 괜찮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당신은 이미 깨어난 영혼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인연을 이어주세요. 당신의 삶에 조용한 평온이 찾아오길 기도합니다.